자, 오늘 저녁에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레미야의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보다 한 6, 70년 후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나훔과 하박국과 비슷한 연대에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보다도 또 스바냐보다도 더 눈물이 많았던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나훔과 스바냐와 동시대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눈물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우리의 눈물이 말랐는가? 오늘 저녁부터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눈물이 우리의 두 눈동자에 막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폭삭 속았수다, 야 속어있다 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에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여러분 족보, 인물, 지명, 우리 설교에서도 그런 언급을 넣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에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아나돗 하면 누가 딱 떠오르느냐? 우리 정상적으로 세대교회 예배를 잘 나왔던 사람이라면은 아비아달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비아달.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역의 영모에 가담을 해가지고 솔로몬 왕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아나돗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글을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참, 성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묘사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잔인스럽고 끔찍한가. 어쨌든 팩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누구의 후손이냐?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나돗이니까 아비아달의 고향이요, 그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나기는 비주류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떻게 쓰임받았다고요? 주류로, 메이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여기 소강석 목사도 주류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주류, 마이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은
공격을 당해도 주리에 있고 책임을 당해도 주리에 있고 항상 메이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대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11년 말, 즉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입니까? 자, 예레미야 1장 2절로 3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동족들을 향하여 아이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망한다 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방법과 그런 그 양태도 너무나 독특하셨어요. 워딩이 너무나 새록새록하게 다가와요. 자,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그렇게 안 해요. objection,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자,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참, 어째 성경도 어째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가 막 슬프도소이다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막 보나마나 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이걸 엔스로포모피즘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고 발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신인 동성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딱 오셔서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을 탁 만지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걱정하지 마라. 자,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우리나라도 지금 시끌시끌하는데요, 모든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줄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관하여 줄 것이다. 여기 소강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의 주 메시지가 뭐였느냐?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예.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인데도 아유, 그냥 저기 아나돗에 저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저기서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야, 이거 성경이 쭉 있는데요. 하여간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2장 26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런 말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핍박을 하죠. 당연히 핍박을 하죠. 예. 특별히 제사장들, 예.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억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에레미야 18장 18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자, 오라. 이렇게 쭉 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당시의 대제사장 바스홀, 이름도 아무튼 바스홀이 에레미야를 때렸어요. 주먹으로 직접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냥. 예. 뭐라고 했느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워딩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비주류 출신 놈이 어디 와서 떠들어! 목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목에 거는 거. 하여간 나무 고랑이나 채워줄 테니까 가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어디 지하실, 요즘으로 하면 지하 창고에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던져넣어 버리고 목에다가 탁 고랑이로 그냥 열쇠를 잠가 버렸어요. 자, 에레미야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자, 맞아요. 시드기야 왕 때는 진흙 구덩이에다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베냐민 문 앞에 나무 고리에다가 그냥 꼼짝도 못하도록, 너 이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러고도 너는 예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요. 자, 에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서 멸망당하여 당신들은 탄식한 날이 올 것이오. 아, 참. 그도 성경이니까 읽어야죠. 에레미야 26장 1절로 7절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거요. 다 전해라 이거요. 예.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창과 칼에, 바벨론의 창과 칼에 망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살린다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예언이죠. 에레미야 27장 12절로 13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여러분, 딱 여러분 연속극에도 이때쯤 누가 나타나요? 이제 또 낯선 인물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축복 선언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서 하나냐. 이 사람들은 괜히 혼자 잘난 체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28장 15절 17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 요 정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맞네. 맞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더 이상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못하도록 구덩이 진창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말았어요. 자, 예레미야 3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두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밖에 못는데 왜 저는 이렇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이 진창 속에 빠져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명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너는 지금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착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참 이따가 나오는 순서상 그렇지.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계속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마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어쩌면 감동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어느 저녁에 신하들도 다 물러가 있게 하고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전하, 지금이라도 뭐 패야도 좋습니다. 아직 안 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7장 16절로 17절 보십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참 애석한 일이죠. 예레미야는 두 가지 선택권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
항복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칼에 망하여 죽겠습니까? 끔찍한 얘기지만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로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난 절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저 왕과 고관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지금 빗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산불처럼 자기 안에서 막 그냥 불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런데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막 불붙이 타오르는 거예요. 막 골수에 그냥 우리의 뇌 속에 그냥 골수를 그냥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근데 거룩한 갈망, 거룩한 욕구, 이 거룩한 분출의 그 욕망이 막 그냥 하나님께서 압박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예레미야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참, 여러분, 목사님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지금 쭉 저는 여러분 재편집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레미야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만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전하면 또 회방, 또 핍박, 또 조롱거리가 되고 말이죠. 그 장자의 책에 보면은 윤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편창륜이라. 이게 우리 이소동 집사님이 쓰신 책 공맹노장 책에 나와 이걸 인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언어와 문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윤편이라는 사람은 지자불언 언자부지라. 이 사람이 바퀴통을 깎고 있는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 높은 사람이 이제 책을 읽고 있어요. 뭐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제 나라의 그 임금이죠. 그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성인들의 책을 읽고 있다.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쓰레기, 조박이 불가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교훈과 가치와 정신을 남겨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온전한 정신이지 죽어 있는 하면은 그 문자로는 그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바퀴통 제조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느슨하면은 헐렁헐렁거리고 바퀴가 빠져버리고, 그리고 너무 빠듯하면은 빡빡해져서 바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뭘로 아느냐? 무슨 이론이나 어떤 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손에 익히고 마음이 호응을 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소위 말하면 득도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술이야말로 나는 누구에도 전수해 주지 못하건, 심지어는 내 아들에게까지도 전수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 신비는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자의 이야기로만 해서는 파피루스, 양피지에 기록된 한계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성령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모든 마디마디까지도 성령께서 개입해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쫙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주여 한마디 한 핵도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책을 쓰는 것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중에 편집이 될 귀한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무쇠.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소서. 자, 이런 가운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좋은 것은 그냥 성경만 딱 읽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잘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예레미야를 그냥 딱 포인트식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해. 이게 뭐냐면 함축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시쓰기가 쉬워요? 아니면 말하기가 쉬워요? 말하기가 쉽죠, 그죠? 나온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함축과 이미지, 은유가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에레미야의 부르심 그리고 그의 슬픔과 눈물, 그러면서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의 희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야말로 대체시키는 새 언약의 메시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더 알맞겠죠. 자,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에레미야도 굉장히 마음에 어떤 압박 내지는 강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동족들에게 이런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전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새 희망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더니 행위적으로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고향 아나돗에 가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거기다 무더기 밭을 사란 말이요, 사실. 자, 그런데 언제 집을 사느냐, 시드기야 궁궐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고향의 땅을 삽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2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네가 사줘라. 네가 사줘라. 자, 32장 6절로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촌지간이야, 친형제도 아니고,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언제 죽임당할지도 몰라요.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내 밭을 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에레미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밭을 사줬습니다. 하나멜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약삭 빠른 놈이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은 부동산을 아무짝에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찰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요 약삭 빠른 속셈.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사줘라, 사줘라, 사줘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까닭에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어요.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멜은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에레미야가 막 결혼을 했는지 아들 낳는지 전혀 기록이 안 돼서 몰라요, 잘. 목사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에레미야가 장가를 가서 사모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감옥에 와서 따지고 막 잦았을 거예요. 막 뭐하게 그 땅을 사요? 자, 아니
아니 선지자 노릇하다가 그걸 못 참고 세상에 감옥을 가서 그 땅을 사야. 자, 내가 그런 한번 보세요. 15절 32장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나라가 혹시 망하여 끌려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을 에레미야가 말로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전해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멜의 아나돗의 땅을 삼으로써 어떤 교훈과 가치를 보여주려고 했느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선 당장은 시드기야 왕이 막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런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두 눈이 뽑히니까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하게.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삼으로써 반드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서를 그냥 그릇에다가 그걸 뭐라고 했냐? 자, 한번 11절로 32장 11절로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에 담는다고 그러죠. 토기에. 그 구약에 보면 매매 계약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복사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봉인된 것을 하나님의 성전 어느 곳에 잘 숨겨두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년이 열리고 희년이 되면 희년의 50년이죠. 9번째 8에 50년 7 어떻게 됩니까? 7, 7은 49. 예, 7번 이상 와서 이제 8번째 다 닿을 때 여러분 이제 계약서를 잊어먹어도 성전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갔으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서 처리 과정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봉인된 증서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토기에 담아서 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이킬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에 내가 인자하고 자비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거라. 토기에 딱 담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바라본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맞아. 하나님은 공의의 징계를 우리에게 내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압박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를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모든 실패와 모든 소용돌이가 사라지고 다시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 저도 언어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제 마음의 공간과 저의 모든 뜨거움을 언어로 다 담아내기는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류처럼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고토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교훈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죠. 처분하고 그 땅값을 금으로 받든지 은으로 받든지 간에 당시 국제 통용 요즘 달러인 것처럼 금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땅 팔지 마세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 가서, 저기 바빌론에 가서도 너무 땅에 투자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집을 짓고 땅을 사라고 하긴 했지만 예레미야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해줄 것입니다. 에스겔은 같이 잡혀간 사람의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아이고 우리는 곧 몇 년이다 갈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 여기서 집을 짓고 장막을 건축해라 이런 의미 측면이 강하고, 예레미야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라고. 진짜 투자할 곳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머남은 가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먼 곳에 우리가 투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의 시금석이 무엇이냐? 옳고 그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은 여러분 우주의 어느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플레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세계, 그것을 향하여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빌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빌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너무 세상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독이 도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좀 경험해봐야 압니다. 이거 뭐 제가 하라고 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우러나와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이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복을 받네.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예언하고 아무리 대언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우주적이고, 아니 전우주적이고 전역사적이고 그야말로 초월적인 얘기죠. 이건 뭐라고 하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어느 시인이 어느 철인이 어떤 분이 이걸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로고스 절대 지성이라 할 수 있어요. 절대 존재, 그 존재자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순간순간에 좀 듣거든요.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슬기롭게 잘 강의를 해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운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 두었단 말은 인간적으로는 진짜 억울해요. 뭐가 돈이 된다고. 사실 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나중에 끝까지 백성들 옆에 있다가 애굽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그곳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가. 그는 아마 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물을 쏟아내는, 그러면서도 희망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세계, 저 영원한 천당의 세계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 안에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길들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